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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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111편 10절 마지막에 있어서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새생명 새빛교회 창립일이 2009년 5월 23일이었어요. 그렇죠? 내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어서 창립기념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럿이 함께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뭐 회사 회식이나 친구들 모임 있으면 요즘에 완전 노래방이 항상 그 2차로 간다고 그래요. 또한 단체 여행을 가게 될 때 버스 안에서 돌아가면서 노래방 길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찬송 역시 혼자 부를 때 감격과 은혜도 있지만 여러 성도가 같이 예배 시간에 모여 함께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크죠. 그리고 제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상당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찬양이라도 입술을 열어서 꼭 잘 불러야만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이 회중 찬송의 가문과 은혜를 두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야훼에게 감사할지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111편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10절에 말씀하죠. 야훼께서 백성과 세우시는 언약과 언약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모든 훌륭한 지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주년 기념 말씀으로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일부 때도 제가 느꼈지만 오늘을 기억하고 특히나 일부 예배는 그냥 쭉 마태복음을 가고 있는데 오늘 21장에 포도원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11시 예배에서 그의 계명이 정말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훼를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은 가지고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111편은 작자는 미상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사용된 감사 찬양이기도 합니다. 111편이 성도는 회와 공회, 크 작은 예배 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로 묶는 공감대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죠. 그 정직한 자의 회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성도의 회중이란 무슨 인기자랑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나 양심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통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신앙 인격이 똑바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쁘고 뜨거운 감사라는 공통적인 감격이 공회에서의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힘차게 표출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도의 심령의 그런 감사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요인이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떤 성도가 교회를 통해 그런 진실하고도 힘찬 감사의 찬송을 함께 부르는지 함께 상고해 봅니다. 제가 아까 묵상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읽어드리면서 우리 정사무엘 기도하는 부분의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써뒀어요. 일부 예배 때 중심이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43,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4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읽고, 또한 빼앗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야외 행사가 크신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구하리로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오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야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 4절에 보면 야외 행사가 크신이라는 사실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감사할까? 그죠? 야외 행사가 크시기 때문에. 실로 하나님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흉내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절대 주권자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행사들을 즐거워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그런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더 깊이 마음밭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통해 이미 이루어주신 위대한 행사의 오묘함을 더욱 자세히 알려고 하는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 깊이 깨달으려고 욕심을 내죠.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아는 것, 천국의 뜻을 깨달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려는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자꾸 상고하고 묵상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서적도 많겠죠. 그것을 자꾸 바라보시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할 수 없을 때, 너무 어려워 못하겠다 이럴 때는 그냥 말씀 구절을 계속해서 감사를 가지고 읽다 보면은 아주 문득문득 새로운 어떤 짧은 단어의 한 글자 속에서도, 한자 속에서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부음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성경 신학을 몰라서, 신학자가 아니라서 나 이런 거는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우리 재밌는 이야기로 목사님들이 덮어놓고 믿어라, 이제 웃기느라고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려우니까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그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우리가 왜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야에게 감사하는데, 야외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기 때문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 기억한다라는 뜻이죠. 3절에 그의 행사하시는 일이 엄묘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왜?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영적 영으로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행하시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런 연구의 결론은 뭐라고요?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다는 어미 아시죠? 야훼를 경외해야 된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경외라는 부분의 단어가 엄청 크게 제게 다가왔어요. 요즘에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변화되어야 할 텐데 변화되지가 않고 도로 돌아가고 그만도 못해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여긴다면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사랑하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 무조건 두려운 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어. 왜? 내가 온전치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사가, 우리의 습관들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게 하고, 뭐가 없어질까요? 교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감사와 또한 내가 나를 낮추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크게 된다는 거죠. 그 이가 영원히 있도다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결론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것이 없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 그 기이한 일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경이롭게 느껴진다라는 게, 너무 경이로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의 기대나 상식을 벗어나는 예상이나 가설로 완전히 뛰어넘는 오묘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연속인 것이다. 어저께 어떤 연세가 별로 저는 그렇게 많이, 요즘에 참 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이가 드시고 몸도 엄청 뚱뚱하신 그런 분인데, 또 낮에만 제가 수영을 가다 보면 그냥 인사를 받아서 제가 점심반을 가다가 저녁반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이유죠. 주차가 너무나 복잡해서 두려워가지고 저녁반을 선택을 했어요. 낮반도 들어가기만 하면 풀장에 사람이 많아서 수영 못하거나 이럴 일은 거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 시간에 수영 가가지고 나와서 부랴부랴 옷을 챙겨서 입고 있는데, 누가 계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앞을 향해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제 얼굴을 돌리고 서서 옷을 입는데, 꼬부리고 옷을 찾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옷장 앞에서 그 양반이, 다른 분들도 별로 안 계셨는데 그 양반이 불쑥 들어오셔가지고 옷장문을 열고 돌아서다가 저를 보셨는지 그냥 아이고 저걸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이렇게 얘기도, 아니 왜 그러냐고, 나도 했어. 이렇게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했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올해도 됐고, 그래서 나도 뒤에 쇠를 2개나 박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고 그러세요. 그래요. 어떻게 장애 등급도 받으셨죠? 그랬더니, 난 3등급 받았어. 나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리도 관절을, 뼈를 쇠를 집어넣느라고 하고, 난 배도 하고 등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데 몸이 엄청 이렇게 아주 기대하세요. 수영장 가서 좀 걷고 나면 조금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게요. 맞아요. 수영을 하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수영을 옵니다. 몇 살이나 됐어? 너 얼굴은 왜 그렇게 하얘? 그러고 물으셔가지고, 얼마나 돼 보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81이야. 그래서 아이고 저는 아주 애기예요 하고 제가 웃었습니다. 다들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서 정말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를 오시고 자비로우시구나. 저는 그때 얘기했죠. 그렇게밖에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어이구 내가 놀랬어. 이게 어떻게 그렇게 크게 수술했냐.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고 얼른 그분 쪽으로 제가 초점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삽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자비라는 거,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서 오늘도 참 찬양하면서 감개가 무량하고, 우리 24하고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그 지난 일들이 참 세상이 정말 사단의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집사가 또 유방암 수술을 정말 감사하게 초기여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방사선도 안 하고 끝날 수 있도록, 그것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야훼 이레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죠. 저렇게 유방암이 걸리게 된 그 이유도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이 좀 있어서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구나. 그리고 쉴 수 있게도
해주셨구나, 이런 감동이 왔어요. 저는 예배 때가 감동이 오기도 하지만 그냥 가만히 누워있을 때 문득문득 그런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참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함께 걸어오면서 중간에 또 나오시지 않다 나오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말씀도 제가 뭐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생명에 은혜 받은 부분들이 몇 편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행사 때문에 밀리다가 선택을 해놓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자비라는 것, 사람 사이에도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큰 일을 오직 한 사람만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일들, 정말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윤정 집사가 딸 예지를 위해서 기도한 그 부분, 제가 그거 다 길어서 일일이 읽지는 않았지만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예제 연약한 부분, 또 어찌됐든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 자리엔 물론 없지만 주의를 지키는 딸이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든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는 거고, 예제가 이것을 떠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 공황장애 질병 속에서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어디죠? 저기 저쪽 교회에 다니게 됐다라는 거, 그 주가행 교회죠. 그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인간적으로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시집 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시집을 가면 뭐 멀리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경상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라도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서울이지만 같은 경기도에 있어도 더 먼 곳으로 가야 되면 이곳에 못 나오죠. 또 남편과 함께 가까운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어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막 감동이 있었을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일만 해도 그것은 자녀에 있어서 세상의 다른 어떤 도움이나 혜택과 비교될 수 없는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당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북한 어떤 불쌍한 우리의 민족 동족들과 똑같이 그러한 그 공산 치하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윤택하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하면 막 문득문득 두려움이 올 정도로 어찌하다 어쩜 왜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거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두 가지는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 그래서 저는 부활절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부활의 영광이 없었다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저희들 계속해서 주님의 믿음 가운데 열심히 다가가야 되겠죠. 그리고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제가 참 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 하나님께서는 아마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아시고 많은 찬양을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고 싶은 곳을 열심히 다닐 수 있게 해주셨던 은혜,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막 한탄을 했을지 몰라요. 나는 어디도 가보고 싶고 어디도 좀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만약에 다닐 수 없어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할 텐데, 그러지 않게 해주신 은혜. 요즘에는 나갈 때 출입구를 신호가 저쪽으로 나가면 이쪽 뒷길을 이렇게 해서 제가 운전을 해서 많이 갑니다. 좀 더 가깝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한번 가보세요. 숲길 같아요. 그죠? 위에 나무들이 막 이렇게 울창하게 있어가지고 앞을 바라보면 뭐 어디서 바라보는 장관 이상으로 뭐 그냥 바로 이 5분 거리인데도 너무나 숲이 잘 우거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를 생존 환경을 조성해 아름답게 조성해 놓으셔서 우리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참나 5월, 6월 정말 아름다운 계절, 실록의 계절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완벽한 생존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유를 누리고 갈 수가 있고, 내가 호흡과 맥박이 오늘도 유지되고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실로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귀하고 어미하신 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지전능을 총동원하셔서 행해주시니 성자의 화요강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 주님 우주의 우리 정말 작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성도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다하여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그때는 전심으로 야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와 구원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살아서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약속해 주신 야훼 언약을 믿는 성도가 회심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되죠.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야훼께서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5절에서 양식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말은 양식을 주셨으며로 번역해야 하고, 기억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기억하시는 도다라고 번역해야 더 가까운 번역이겠죠. 이게 전부 다 번역이기 때문에 원어상의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조금 뜻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틀리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광야의 문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셨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양식을 주셨으며 기억하시리로다. 그 결과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다윗 시대에 가서는 가나안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 열방까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죠.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라는 찬송은 그런 가나안 정복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루신 행사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돌이켜볼 때마다 더욱 뚜렷해지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법도는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시편 기자가 탐복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즉 하나님의 행하신 행사는 우연에 따라 결정된 것이나 적당히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영원 무궁히 정해진 법도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셨으면 바로 그 언약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는 역사를 통해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이라는 것. 9절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다 신의 산 언약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죠. 즉 그 백성된 선민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확인이 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 거룩하고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 제가 가끔가다 우리 인사하는 걸 조금 바꿔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10년 이상을 항상 샬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샬롬 이상의 축복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예, 부모가 자녀에게 내 생일 때 뭘 사줄게 라고 한다든지 뭐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이번 연말에는 어떤 보너스를 작년보다 2배로 줄게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자녀나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아직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약속대로 주실 걸 우리는 믿게 되죠. 그리고 날짜를 손꼽아서 기다려요. 만약에 뭐 11월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이고 빨리 25일이 왔으면 뭐 연말이 왔으면 이렇게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미리 감사드릴 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완벽한 자녀이든 아니면 아예 불신앙에 빠져있든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토록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죠.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꾸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제가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일부 예배 때 말씀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면서 4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그 마지막 부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했어요. 예, 너희는 온전지 못한 너희들은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어서 불잘라서 아궁 위에다 불태워버리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 맺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생명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열매를 잘 맺고 가는 다짐을 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록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정말 감사의 제목, 마음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성도는 천국 음악 소리 같은 보배로운 말씀에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찬양 아니면 말씀 한 구절, 찬송의 가사 한 구절 찬양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이고 나는 뭐 망했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고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변화시켜드리고 자라게 해달라고 말씀이 자라는 그런 새생명 새빛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언약을 영원히 세워주시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꼭 기억하셔서 그런 까닭에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더욱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결론을 찬양합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꼭 잠언 말씀 같죠.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야훼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좋은 지각은 뭐예요? 야훼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주 귀한 지각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야훼를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돌아가도 천국에 가도 이 찬양은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의 소망을 확실히 믿고 사는 성도야말로 어떤 자? 좋은 지각이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다. 하늘의 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 지혜로운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께 감사 찬송 부리는 걸 귀찮아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행사와 앞으로 성취시켜 주실 언약을 깨닫고 믿는 최고의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 음치하냐 박치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전심의 감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감격적으로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해요. 너무나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그 찬송 아니면 뭐 노래 부르는 거 이걸 굉장히 좋아했던 즐겼던 그런 꼬마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어린 꼬마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뭐 내가 소프라노 가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키웠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패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몰랐던 거지만 깨닫고 아름다운 목소리 주신 거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그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죽이나 하다 보니 부족한 저를 세워놓으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깨닫고 수천만 번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왜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되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셔서까지라도 고치시고 또한 기르시려고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그 은혜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한 자의 회중에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도록 주님께서 공동체로 묶어놓으셨다라는 거. 우리 일주일 동안 바빠가지고 제대로 뭐 통화 한번 뭐 카톡 한번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가 있어요? 주일이면 얼굴을 보겠네. 주일이면 그래도 적어도 나와 함께 좋은 시간 동안은 보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겠네. 이런 그러한 그 위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딸인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하셔서 긍휼하셔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저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1000배까지 복받게 해줄게 이렇게 늘 말씀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베풀어 주실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드릴 때 복은 100%로 부어집니다. 그냥 우리는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별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미리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행사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또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바르게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하실 수 있사오니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창립 13주년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감사 찬양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양